제가 지금 새벽에 나가는 교회 그 나가기 전에는 우리 집에서 제 아내하고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무슨 기도를 못하죠? 부르짖는 기도를 못해요. 왜요? 이웃 사람들한테 소리 다 들리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어떤 데 보면 소리 내게 기도하면 에이, 우리는 기도 좋지만 그래도 이제 옆집하고 들린다. 이게 좀 기도하더라도 좀 조용히 해라고.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하면 눌려버리면 기도 못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새벽기도 나간 것도. 너 이제 새벽기도 나가. 어디요? 저기. 그 교회 가고 난 뒤부터 어떻습니까? 특별한 일이 없이는 안 빠져요. 왜요? 성령님이 보내주는데 어떻게 빠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는 거는요, 한두 번 하다가 말아버려. 근데 성령님이 감동 주시면은요, 그게 능히 하고도 남는 힘이 있어요. 그 왜 새벽기도 나가는 줄 아세요? 죄를 안 지으려고요. 뭐 안 하려고요? 죄 안 지으려고요.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가면 뭐 할 거예요? 잠자기나 다 하겠어요? 그럼 일어나면요, 허겁지겁 일에 바빠가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데는요, 하루 다 보내잖아요. 여러분 24시간은 정해져 있지만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은요, 그만큼 죄를 짓는 시간이 줄어들어.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나머지 뭐예요? 다 죄 짓는 데 다 들어가. 시간이. 돈도 어디 다 들어가요? 죄 짓는 데 돈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하게 되지만 그 말씀을 의지해서 어떻게 됩니까? 또 살아가죠? 여러분 금요 기도에 사모하세요.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죄하고 가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도 새벽 기도 성도들 가고 난 뒤에 몇 명 없을 때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부르짖는 기도 시작합니다. 다행히 담임 목사님도 예전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신 분이 되기 때문에 같이 동질감이 생기고, 또 그 중에 또 장로님 한 분 더 보면 또 부르짖는 은사가 있었는데, 저희 부부가 하고 난 뒤에 이제 같이 이제 분위기가 되어지니까 막 같이 부르짖어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가 조용하기 때문에 내가 유별나게 드러날까 봐서 기도 못하는 사람들 생각이 의외로 있어요. 근데 이걸 하고 난 뒤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요. 그에게 성령님 역사해버려요. 이제는 시간을 어디다 드립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시간을 드리고, 물질도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쓰게 돼 있어요. 아깝지 않냐고요? 그거는 내 육신의 생각이 있을 때 아까운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은요, 그거는 아까운 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수입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수입이 들어온다고 보장된다고 한다면 투자하는 것이 아까워요? 더 많이 투자하고 싶어요? 보장이 안 되니까 우리는 못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확실히 없으면은요, 우리는 언제나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새벽에 제가 갔을 때 보니까 3명, 4명 앉아 있었어요. 지금은요 7명, 8명, 9명, 10명까지도 이제 갑니다. 아이고 새벽에도 겨우 그 사람이냐고요? 아니요, 그 교회에서는 대혁명이에요. 지금 주일날 예배드리는 숫자도 어떻게 됩니까? 저희 부부가 가기 전에는, 오늘도 안 갔지만은 뭐 지금 앞으로도 계속 못 가요. 왜 그러면 주일날 이제 집회 다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못 가지만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바뀌고 있더라고. 야,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얼마나 감사하냐면, 오늘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막 열배를 토하고 목이 피가 나도록 그냥 성도들한테 외치면서 막 촉구를 하는데, 이제 우리는 MD 사역 안 하면은 이제 소망이 없다고. 여러분 MD 사역 프로그램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MD 3대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야베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엄마가요 야베스를 낳았을 때 뭐냐면 수골이 낳았대요. 그래서 야베스의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야베스가 10절에 보면 누구한테 기도하죠? 10절에 보세요. 야베스가 누구에게 기도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전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가 어디 있었냐면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어버렸어.
여러분, 종살이 하던 사람이 그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그 강한 군대를 어떻게 여러분 물리치고 나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나올 수 있었고, 또 홍해를 앞에 두고서 우리는 죽는다고 비명지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바닷물 속에 길을 열어놓으시고 대로를 만들어 주시고 건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애굽을 쫓아오는 그 군대들을 수장시켜 버렸어요. 누가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누구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리고는 시내산에서 2년 동안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때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여러분 이걸 어디서 공급받았어요? 여러분, 곡식을 얻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짐승을 먹이기 위해서 초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디를 지나왔다고요? 광야를 지나왔다고요. 광야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는 것이 광야예요. 곡식이 없고 물이 없고 초지가 없고, 모든 것은 낮에는 더위로 인해서 타서 죽어야 되고 밤에는 추위로 인해서 얼어서 죽어야 되는 그런 곳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였어요. 그런데 38년 동안, 그것도 200만 명에서 300만 명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루 먹는 양식이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하루 마시는 물이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도대체 그걸 어떻게 공부를 하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뒤에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제사장이 뭘 이야기해요?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내려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는요, 태어났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야베스. 야 고통, 야 슬픔, 야 수고 들을 때마다요 주눅이 들었어요. 누가 나보고 그렇게 불러요? 엄마가요. 누가 나를 그렇게 불러요? 내 형 누나들이 그렇게 불러요. 누가 그렇게 불러요? 내 친구들이, 내 이웃에 있는 어른들이 나한테 그렇게 불러요. 야, 너 태어나고 나한테 어떤 일이 있은지 아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엄마가 낳을 때 너무 난산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때 아버지가 혹시 바람 피해서 나가버렸나? 아니면은 죽었나?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땅을 완전히 점령한 건 아니에요. 역시 그 안에는요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어요. 특별히 이 야베스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게는 누가 있냐면요, 거인들 아낙 자손이 있어요. 그리고 요새인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도저히 어떻습니까? 그들과 싸워가지고 땅을 다 점령하기 어려운 때였어요. 그러면 수시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오든지 우리가 그들 쳐들어가든지 언제든지 어떻습니까? 비상상태예요. 그때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서 혹시 죽었다는 소식이 듣고서 엄마가 충격을 받은 데다가 그때 애를 낳는다 상상하면은 야베스라는 이름이 맞지 않을까 하고 추정할 뿐입니다. 분명한 이야기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야베스가 태어날 때는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기 이름을 들을 때마다 소망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부를 때에 희망적인 뭐 솔로몬이라든지 이런 이름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이런 이름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야베스냐고요? 여러분 이름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다가 개명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역시 야베스도 아마 그 이름 고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주일날 딱 교회 가면은 목사님을 통해서 뭘 들었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교회 가면 뭘 들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강야를 지나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질문합니다. 답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요,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 백성에게 가서 누가 보내서 왔느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요. 자, 여러분,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이삭이 믿는 하나님, 야곱이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요, 다른 하나님이요? 맞습니까? 같은 하나님 맞아요? 예.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신 역사, 이삭을 통해서 하신 그 역사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지만 역사는 다 똑같은 역사예요, 다른 역사예요? 역사.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삭에게 하신 역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야곱에게 역사하신 역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역사하신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지만은 하는 역사는 뭐냐면은 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 다른데요? 아브라함이 믿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삭이 믿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믿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도 뭐냐면 우리 조상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를 못해요? 내가 그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기도를 못한다고.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뭐 어쩔 수 없고, 왜 안 믿으니까. 그러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내가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입을 벌리겠어, 안 벌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지 한번 보세요. 시편 81편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시편 81편 10절 11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죄송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뒤에 뭐예요? 하였으나. 그 다음에 뭐예요?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한다면 왜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왜 자신을 위해서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 못합니까? 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를 못합니까? 왜 내 손주들을 위해서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를 못합니까? 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 못합니까? 왜 우리 구역을 위해서 크게 기도 못합니까? 저는 오늘 좀 포커스를 구역에도 좀 맞추고 싶어요. 특별히 구역장님들, 또 우리 MD 사역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가요 겨우 한 명 MD 사역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제가 많은 영혼들도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새신자들도 제가 많이 MD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좀 입을 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5명 모이니까 하나님, 우리 구역 열심히 해가지고요 한 2명 정도 보내주세요. 연말 돼가지고요 그래도 5명보다 한 7명 정도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요.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 이왕 제가 구역장 맡았는데 우리 구역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이걸 계속 이야기하고 야베스 기도를 하면서 입을 벌려서 말도 안 되는 소리요. 하나님, 우리 지금 구역 예배드린 사람이 10명이, 5명인데 15명 되게 해주세요. 무조건 벌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뜨겁게 기도하면요 성령님께서 감동 주세요. 그런데 구하지 않는 자는 받으려고 아예 생각지도 마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구역이 5명인데 15명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아이디어, 지혜를 주신다고요. 지혜와 총명이신, 재능과 모략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이, 그 성령님께서 우리 역사하셔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이왕 내가 예수 믿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증거할 수 있는 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야벳은 기도한 것은요, 자기 자랑하려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했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겨우 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사업하지 말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보다 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요, 더 좋은 차 사고요, 더 좋은 집을 사고요, 다른 사람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복 달라고 소리 하지 말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을 위해서 제가 번 수입을 쓰게 하여 주세요. 영혼들 구원한 데, 섬기는 데 쓰게 해주시고요, 구제한 데 쓰게 해주시고요, 선교한 데 쓰게 해주시고요, 저에게 주신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 기뻐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갖다가 기쁘게 하고 그가 하는 일이 정직하고 성실하면서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면은 여러분 엄마 아빠로서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보태서라도 더 잘되게 도와주고 싶을 거예요. 없는 사람은요, 기도를 통해서 도와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야벳의 기도를 하는데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가족의 기도 제목으로 친다면 다 응답받아 버렸어요. 저에 대한 기도 응답 받았죠. 우리 큰딸에 대해서 기도 응답 받았죠. 큰아들에 대한 기도 응답 받았죠. 막내 기도 응답 받았죠.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좀 신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몇 달 지났어요? 이제 한 달이에요. 야, 저 놀랐어요. 이 야벳의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왜요? 제가 이걸 보기 전에는요, 입을 이렇게 크게 벌리지 않았어요. 그냥 MD의 정신 따라서, 이 프로그램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정도 이야기했지. 여러분한테 이제 MD 사역에다가 뭐냐면 입을 좀 크게 벌리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우리를 써주시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헌신해 보는 그런 역사 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야벳은요, 주변 환경, 사람 소리 들으면 주눅이 들고 열등감을 느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가슴, 배가, 간이 배밖에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그 뜨거운 열정이 막 일어나면서 간절히 구한 거예요. 이전에 성경책에 보게 되면 이렇게 있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다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간절한 기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하나님 저한테 복 주세요, 저 땅이 좁거든요, 땅 조금 더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한테 복 안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반드시 복 주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줄 줄 저는 믿고 있어요. 언제까지 기도해요? 이루어질 때까지 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그 다음에 내용이 뭔지 아세요? 누구의 손으로 도와달라고요? 주의 손으로. 여러분, 10절 이 짧은 구절 안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 나온 게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오잖아요. 야벳에가 그래도 이스라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가 복을 준다고요? 주께서 내게 복을 준다고요. 내가 노력해서 복 받는 게 아니고 누가 복을 준다고요? 주께서 준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는 복은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아요. 누가 주는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기 때문에 어떻게 근심할 일이 생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 아니고 내가 욕심으로 구해서 얻은 복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되어버려요. 나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어버려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나니까 우리가 뭐래요? 이야기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성공하고 난 뒤에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 교회 붕되고 난 뒤에 조심해야 됩니다. 아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붕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붕되고 난 뒤에 문제더라고. 그 문제를 누가 겪었느냐고요? 제가 겪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실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죠. 하나님, 이 땅에 많고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 이름 나고 신문에 나고 막 인터넷 기사가 넘치는 그런 목사님에 비하면 나는 햇병아를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끝까지 제가요 다른 거 이야기 안 하고 십자가 사랑 이야기할게요. 제가요 끝까지요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제가 끝까지요 즉각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내면서 제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많이 부어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구하지 않아도 막 연락이 와요. 밀려요. 하루하루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아니 오전은 이 교회, 오후에는 저 교회 쫓아다닐 정도로 정신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데, 그때부터 제가 무슨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베스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에 들고 환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코로나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를 그렇게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제게 코로나는요,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내 손과 내 능력을 의지할 때 어디 너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보자 하면서 코로나를 보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해석은 각각 하세요. 제가 받은 해석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회개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휴보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뭐 해야 된다고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회복이 될 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기 시작해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월 31일 날 이제 부활주일 때 D-Day를 놓고 오늘 이제 오픈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MT4.2 모임을 할 겁니다. 이론적인 거요, 기본입니다. 근데 여기에다 뭘 더 얹어야 돼요? 믿음의 기도를 올려야 돼요. 입을 벌려서 하는 기도를 얹어야 돼요. 새벽기도 기도, 예배 시간마다 기도, 금요 기도에도 기도. 적당히 기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기도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크면요 입을 크게 벌릴 것이고, 믿음이 적으면 모기만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시시째째한 우상이 아닙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그리고 나에게 위해서 이미 복을 얼마나 많이 준비해 놨는지 모릅니다. 이 야베스가 그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주께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허락하셨다고 했잖아요. 누가 허락했다 했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주의 손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4번이나 나와요. 그러면 이 기도의 주인은 누구요? 야베스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내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 내용의 주인이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듣고 응답해 주셨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유명한 예화가 하나 나오는데, 저는 그 예화를 보고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을 막 구경시켜줘요. 아름다운 황금길, 저 아름다운 저택 다 구경시켜 주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이상한 건물이 하나 있어요. 창문도 없고 그냥 문이 있는데 그 문을 갖다가 열 수 없는 그런 자물쇠로 잠궈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게 궁금해 안 해요? 궁금하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님, 다른 걸 다 구경시켜 주는데 저 창고는 구경을 안 시켜 주시네요. 그러니까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런 거예요.
아니 왜요? 보시고 나면은 당신이 후회하고 뒤로 나잡아지기 때문에 안 보는 게 좋다고. 그렇게 더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더 보고 싶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보고 싶다고, 내가 넘어지더라도 내가 넘어질 테니까 꼭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도 원하니까 어떻게 돼요? 문을 열어줬어요. 문을 열었는데요, 세상에 서랍이요,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쫙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상자마다 그 서랍에 선반에 뭐냐면은 상자가 있는데 하얀 상자에 빨간 리본으로 다 붙여놨어요. 선물 상자처럼. 그리고 거기 보니까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사도 베드로님, 그럼 제 이름도 있겠네요 하면 예 하니까, 근데 안 보는 게 좋다고 이야기 말하기도 전에 벌써 지어자를 찾아가가지고 자기 상자를 열어보는 거예요. 보고 막 얼마나 그냥 후회하고 그냥 한숨을 쉰지 몰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은 내가 땅에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 구하면 받을 수 있었던 것인데 내가 믿지 않고 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누리지 못한 그 하나님의 선물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구하면 받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가지고 받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구해도 돼요? 저거는 구해도 돼요? 아니요, 무조건 구하세요. 왜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 구하는 거 안 주십니다. 여러분, 돌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돌 주었어요? 떡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돌을 구해도 떡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뱀을 구해도 생선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정갈을 구해도 알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을 하여금 입으로 불려서 기도할 겁니다. 오늘 예배 끝났으니까 이제 땡 하고 집에 가서 쉬어야지? 아니요, 생각나가도 기도하세요. 누워서라도 기도하시고 화장실에 가서도 기도하시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구하지 않아가지고 받지 못한 거 혹시 없습니까?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난 뒤에 생각하면요, 노트에다 적으세요. 무조건 적으세요. 적으세요. 왜요? 적어놔야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응답되는지 안 될지 알지.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한 분은, 제가 섬겼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요, 기도를 보통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크게 기도하세요. 소리 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입을 벌려서 기도한단 말이야. 다른 사람이 구하지 못하는 걸 이분은 구해요. 그래서 재정의 기름 보시면 제가 그분을 통해서 배웠죠. 나중에 보면 우리가 볼 때 깜짝 놀랄 거라 다 받아요. 그럼 목사님도 놀래가지고요, 하나님 이게 어찌 된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가 구했잖아. 뭐라고요? 구했잖아. 여러분,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거 돈 투자해가지고 얻으려고 하지만 사기당하고, 투자했지만 주식이 땅에 떨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는요, 투자한 것이 우리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즉각 한번 순종해보라고. 순종을 해야 하나님 역사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MD 사역자들이 앞으로 우리 사역을 해나갈 때에 적당히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는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 따라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처럼 주여 응답받으시는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MD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일신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게 붕대어졌을 때 절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부천뿐만 아니라 한국과 세계로 향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정인되는 그 삶의 쓰임 받으시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입을 크게 벌리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이 나라 민족의 수많은 주님의 손길 마음이 가는 곳에 흘러 보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파는 세계 선교에도 쓰임을 받으시는 큰 손이 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하지만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사람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매주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게 주게 해주시고 우리 구역마다 예배드리는 성도 수가 더해지게 해주시고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구역 예배드리는 데 목숨 걸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데 목숨 걸은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